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하박국 1장 12절에서 오늘은 2장 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강권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닦으며 그물로 잡으며 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후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넓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불안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오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명을 기리에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불안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오늘 첫 시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또 은혜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신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왜 악이 있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신정론의 문제는 사실 대답하기가 참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게 되는 문제고 우리의 신앙을 어느 때는 뿌리채 흔들 것 같은 아주 심각한 질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하박국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미시담론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유대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거짓과 포악, 거탈과 탈취, 논쟁과 분쟁들이 막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하는 질문이었다면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열방 안에서 고난당하는 모습, 거대 담론적인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유대 나라가 이 열방 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시더라도 어떻게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고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의인들을 삼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저들이 악을 저지르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시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9절과 10절 말씀 보면 갈대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행하였던 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벽을 보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아멘. 갈대아인들이 유대를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가는데 마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서 데리고 갈 거다.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은 조소하고 그리고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점령하는 그런 모습이죠. 12절 말씀 보면 그들은 그들의 힘을 그들의 신으로 삼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갈대아인들의 행포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토막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아멘. 15절에서는 사로잡아 가는 이 유대인들을 사로잡아 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했습니다. 낚시로 낚고 그물로 잡으며 토막으로 모으고. 낚시, 그물, 토막으로 아예 물고기를 싹 다 잡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잡아갔다는 거죠. 바벨론의 공격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도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16절 마지막을 보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렇게 했죠. 저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소득이 풍부해지고 먹을 것들이 풍성해지니까 이 이방, 이 갈대아인들, 이 바벨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요.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 주고 사로잡아가면서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죠.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아멘. 저들의 그물, 저들의 투망, 저들의 그물에게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이죠. 자신의 힘과 권세를 신격화하는 모습이죠. 그물에게 제사하고 투망에게 분향을 하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힘을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무자비한 횡포가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호세아의 하박국의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죠. 이런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치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삼킴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도 어떻게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하는 회의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과 신앙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모순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통의 그 순간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이게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의 1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유대인 사회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미시적인 입장이라면, 또 하나는 거대한 입장에서, 거시적인 입장에서 왜 유다 나라가 열방 가운데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질문인데,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나서 끝나지 않아요. 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응답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고. 저는 하박국이 참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놓칠 때가 있어요. 질문은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을 듣기도 전에 끝나버립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내가 보는 것이다.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기다리고 관심을 집중하고 이제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이 나쁜 게 아니죠. 질문 나쁜 게.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하면 비신앙적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질문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기껏 질문까지는 하고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걸 듣지 않죠. 그게 비신앙적인 자세. 신앙적인 자세는 질문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 기다릴 줄 알아요. 기도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든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냥 내 기도만 하고 내 간구만 올려놓고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유대 안에서, 열방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막 답답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은 기다려라.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정한 때. 아무 때나 막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할 때도 아이를 잉태하고 그냥 바로 낳지 않잖아요. 10달 동안을 어머니가 뱃속에서 키우잖아요. 아무리 아기를 빨리 보고 싶어도 정말 새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해도 10달을 기다려야 되죠. 엄마 뱃속 안에서 애가 자라야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지. 그 전에 보고 싶다고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도 씨를 뿌렸으면 그 다음날 바로 열매 따지 않죠. 열매가 맺도록 때로는 1년을 때로는 3년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야 열매가 나와요. 정한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고 정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종말이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종말은 반드시 이른다는 거죠. 종말은 일의 끝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 지금 힘든 것 같지만, 지금은 괴롭지만, 지금은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딘 것처럼 보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디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제 때에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당신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시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늦는 것 같고 답답하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지금 당신의 때를 맞춰서 가고 있죠. 하나님도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요, 천년을 하루같이, 때로는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죠. 하나님도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 당신이 정하신 그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답답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 응답이 너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리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1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구별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다. 하나님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모르실 거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정결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3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거짓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만.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의 성품이 막 지저분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이라면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된 분이라면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의 눈은 정결하시고 그는 결코 거짓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신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이죠. 좀 전에 읽은 12절 말씀 마지막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 위에 지어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방의 나라들을 두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들어서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니까 바다에 고기 같게도 하시고 벌레 같게도 하나님 맞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섭리에 능력이 있으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성품과 신뢰로 인하여 하나님을 섭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뢰하고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향해서 정말 우리 안에 답답한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귀한 식구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질문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응답에 늘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오늘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을지인데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지인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 우리 교육자들과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재직들과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사오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사오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동안 흩어져 있던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 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저 기도만 하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귀 기울이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터인데 하나님 응답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일꾼들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 다음 세대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꼭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성찬이 되도록 이번 기회에 또 흩어졌던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있게 될 우리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식구들 또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의점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또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